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오늘 우리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시는 대로 이제부터 새벽 예배는 제가 인도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지금 우리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리들렉 교회 사무실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장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고요. 아침에는 노던 선상에 주차할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리고 또 직장 출근하는 문제 때문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이제 아침 묵상 말씀을 계속해서 방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출근길에 차 안에서 혹은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강의가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6월 2일 저녁 8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첫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준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매일 성경에 5월 31일 오늘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주의하여 라는 제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같은 경우는 개역개정 번역으로 읽으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쉬운 번역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고 그리고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식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정직한 사람의 길은 악을 피함으로 그 길을 걷는 자가 안전하다.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와 함께 있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약탈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지혜롭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총명하다는 말을 듣고 호감을 주는 말은 설득력을 불러일으킨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명의 샘과 같아도 미련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이 징벌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언제나 신중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 친절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건강에도 좋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만다. 노동하는 사람은 식욕이 왕성하여 배고픔을 채우려고 열심히 일한다. 불량배는 언제나 남을 해칠 일만 생각하니 그 말은 맹렬히 타는 불과 같다. 못돼 먹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수다쟁이는 친한 친구를 갈라놓는다. 난폭한 자는 자기 이웃을 꿰어 좋지 못한 길로 인도한다. 능청맞게 눈짓하는 자는 못된 일을 꾀하고 입을 굳게 다무는 자는 악을 불러 일으킨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며 의로운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제비를 뽑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아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잠언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지혜가 왜 이렇게 반복이 되며 강조가 되는지, 이 지혜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주님께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데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살던 삶의 방식이나 그리고 내가 믿었던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지혜,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가치관, 바른 생활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삶은요, 지혜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변화는요,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나의 순종이 함께 작용을 해서 시너지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서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막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는요, 우리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을 한자로 풀어보면은요, 이 잠이 찌를 잠이랍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찌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줍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오늘 이 16장 후반부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요, 악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악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삶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한 삶을 사는 인생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식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입니다. 명철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이치나 또 진리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이나 혹은 학문이나 어떤 법칙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16절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지혜는 금으로 연결을 하고요. 명철은 은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금 한 돈과 은 한 돈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분 어떤 거 고르겠습니까? 네,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금이죠. 왜? 더 비싸니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라도 금을 고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금으로 연결한 데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사상이나 학문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관계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키시고 우리가 반대로 가면은 거기서 기다리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롭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좋은 것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또 건강도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도 속 썩이지 않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요. 정말 힘들어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자녀들이 학교에서 사고 쳐갖고 학교에 선생님이 만나러 오라고 호출을 당하고요. 또 오랜만에 짬을 내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의사로부터 몸 상태가 심각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참 막막하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지혜롭게 말씀과 교제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가 생각하는 복은 나에게 오지 않는지 왜 그럴까요? 그런 질문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모든 교우들이 혹은 예수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마음속에 한 번쯤은 가졌던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요 오늘 본문 31절에 나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며 의로운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백발은요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살아온 세월이 그 머리색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파도를 하나씩 하나씩 넘고 또 넘어서 그 세월이 켜켜이 쌓여서 생긴 것이 바로 백발입니다. 31절은 이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면서 교제하고 살아온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 이런 의로운 삶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원 품꾼이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난 수많은 추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그 추억이 참 너무 힘들었던 기억일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그 추억이 너무나 위로가 됐던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선교부 담당 목사로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연도 선교 일정을 미리 그 전 연도 12월 연말에 미리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계획을 하겠죠. 제가 어떤 장로님을 한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과 권사님은 항상 선교를 함께 다니셨습니다. 1년에도 몇 번씩 선교를 다니셨죠. 제가 이 장로님 부부를 만난 것이 이 장로님께서 거의 한 70대 후반 정도, 거의 80이 다 되는 그런 연세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가 기억하는 것이 선교지에서 우리가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장로님께서 간증을 시작하시는데 저는 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셨죠. 예. 근데 제가 너무나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장로님과 권사님 이 두 분이 예배 때 찬송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순수하시고 너무나 기뻐 보이셨습니다. 찬송을 하실 때 박수를 막 치시면서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두 분 다. 웬만한 젊은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찬송하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요. 매년 초에 이게 그 선교 일정이 발표가 되면은요. 6개월 전부터 이 두 분은 만보기를 차고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혹시나 선교지에 가서 선교팀에 누가 될까봐 6개월 전부터 운동으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선교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에서 이 두 분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로 가게 되는데요. 다른 선교팀들은 그냥 다 신나서 뭐 그냥 그 안에서 영화도 보고 뭐 서로 깔깔대고 이야기하고 막 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고개를 푹 숙이시고 4시간, 5시간을 꼬박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하시나 이러고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만한 말씀 카드를 이 정도 두께로 이렇게 가지고서 이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그 말씀을 외우시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우리 선교 팀원들에게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조용히. 장로님 좀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들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말씀 외우고 계시는 거를 뒤에서 몰래 봤어요. 청년들이 찔림을 얻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 선교는 은혜 넘치는 선교였습니다. 선교 그 기간 내내 솔선수범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본인들 손주뻘 되는 그런 학생들인데요. 그 학생들한테 존대하십니다. 존중하십니다. 이분들의 삶은요, 그 존재 자체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분도 암 수술하셨고요. 건강에 문제가 참 많으셨어요. 그런 거는 다 놔두고 의로운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 그 일을요 뚜벅뚜벅 걸어오신 그 인생의 여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힘들 때 함께 안타까워 하셨고요. 여러분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은혜로 가득한 추억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가 쌓이고 그리고 또 쌓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오늘 2021년 5월 31일 메모리얼 데이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추억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도 함께 계셨고 우리가 기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추억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고 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